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일입니다. 어느 날 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저씨의 주머니에서 현금이 길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갔습니다. 곧이어 자동차도 바닥에 돈이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운전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여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현금을 보고 습득하여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돌려보고 이내 현금을 떨어뜨린 분을 찾아내고 확인 후 인근의 국밥집 사장님이란 것을 알아내고는 현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잃어버린 돈은 현금 122만 원.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사장님은 그 돈으로 보험금을 넣으려고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잃어버린 돈이었습니다. 현금을 습득한 학생은 TV 인터뷰 후에 그 돈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주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밥집 사장님도 인터뷰에서 학생에게 자신이 장사하는 동안에는 국밥을 평생 공짜로 주겠다고 하며 웃으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이 사건으로는 모두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그려지는 훈훈한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흉하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이렇게 따스한 마음, 정직한 사람들로 인해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나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이역교회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서부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두루미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여우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며 곧 둥근 접시 2개의 음식을 담아 내왔습니다. 그러나 부리가 긴 두루미는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고 결국 쫄쫄 굶은 채 돌아온 두루미는 여우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고 언젠가 똑같이 갚아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네 집을 방문하자 두루미는 이번에는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습니다. 주둥이가 짧아 호리병 속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여우는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루미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 상상하며 어떤 음식으로 나를 대접해 줄 것인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친구인 여우의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식사 한번 사겠다고 전화가 온다면 우리 또한 두루미와 여우의 이야기처럼 대접받는다는 기쁨에 그날 그 시간까지 한껏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껏 때 빼고 광내서 나 자신을 위해 치장하고는 시간에 맞추어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는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한껏 들뜬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친구와 식사를 하러 가는 동안,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이런저런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 지금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 즐거운 이야기로 한동안 나누지 못한 안부와 살아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내 식사를 맛있고 즐겁게 다 먹은 후 후식으로 차 한 잔 마시러 나갑니다. 식사를 계산한 친구를 대신해 이번에는 자신이 차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이내 본론의 이야기가 친구에게서 시작됩니다. 친구, 미안한데 보험 가입 좀. 여기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때? 급해서 그러는데 급전 좀 땡겨줘. 등 오랜만에 대접을 잘 받았지만 친구는 이렇게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던 것이었고, 이 만남의 끝은 결국 안 좋게 끝나는 경험을 우리는 삶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목적 없는 대접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고 끝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이제 두루미는 여우에게 골탕 먹은 것에 대해서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습니다. 두루미는 저번의 일, 즉 여우 집에 초대되었을 때 자신이 당한 것을 기억하며 그 복수를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방송하는 한국 드라마는 세계가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시청을 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은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월 추운 겨울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TV에서 OTT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시청률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더 글로리의 내용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고 졸업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주인공은 그 피해받은 것을 잊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학창시절 괴롭힘 받던 시기를 잊지 못하고 계속 복수의 생각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연 주인공은 무엇 때문에 그 학창시절 폭력 피해를 잊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괴롭힌 가해자들은 그 일들은 잊고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며 결혼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인생들을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대비되어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드라마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에게 음해, 모함, 피해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대로 되갚아 복수하거나 앉아서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일들이 좋았던 일보다 더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당한 것만큼 복수하는 것이 때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쫓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악인을 세상 사람으로 바꾸어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세상 사람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대접을 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대접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어하우스가 무상으로 지역의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산 증인이십니다. 이곳은 아무 조건 없이 와서 함께하는 기쁨, 행복, 즐거움이 있고 그분들을 섬기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일찍이 이곳의 삶의 터전을 잡으시고 인생의 대부분을 삼양동에서 사신 정영희 목사님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의 감화를 받아 삼양동 지역 분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한 끼의 소중한 식사를 주려고 이역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어하우스의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쉽게 결심하거나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단순히 초대만 한 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손님이 집에 온다는 것은 청소를 시작으로 음식은 해 먹을 것인지 배달시켜 먹을 건지 나가서 먹을 것인지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이거저거 걱정 근심하며 손님이 집에 온다는 것에 많은 신경과 체력을 쓰게 됩니다. 하물며 잘 아시겠지만 정령이 목사님의 건강은 당뇨와 그 외에 육체가 불편하고 음식도 남들처럼 먹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이 이어하우스를 찾는 분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대접을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에 감화를 받은 주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값 없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일해 주시며 각자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오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고 후원해 주시고 그런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모여 함께하기에 목사님 또한 이어하우스를 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남을 대접하는 이 일은 선택이 아닌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재해석한 책입니다. 이 책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